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이 백성들, 즉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것을 약탈하고 이들을 압제하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을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이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이 제국, 그 당시에 그 어떠한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이 강대한 제국인 아수르를 당신의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을 아수르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은 아수르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이 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5절에서 사용된 진노의 막대기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사용되었던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과 열방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였고 또 홍해를 가르기도 하였으며 또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게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자신의 도구, 자신의 진노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6절을 보실까요? 6절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시는 이유는 말씀에 나타나신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godless nation이라고 하는데 직역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통해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신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고 하나님께 불려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 약속된 땅에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신정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모든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일상생활 깊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법, 가장 높은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 백성의 일상의 모든 문제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게 되어 있고 율법이라는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으며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은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섬기며 태어나서 죽는 모든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신을 섬기는 신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더러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여전히 경건의 모양과 종교의 외적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6절에서 이 백성을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이라고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나라이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진노의 막대기가 이 백성을 탈취할 것이며 노력하고 약탈할 것이다. 길거리의 진흙과 같이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렇게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계시지만, 즉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수르가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과 진노의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하시지만 아수르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의 목적은 분명하고 단순하죠. 파괴하는 것이고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과 자신들의 이름을 천하 열방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수르의 결말도 어떻게 될 것이냐면 우리가 내일부터 10장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실상 이 백성이 하나님 없는 나라이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비록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행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시고는 계시지만 이 아수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나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나라인 이스라엘과 겉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그 마음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지 않은 이 아수르라는 이 두 나라, 어느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심판이 보여주는 현실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 보실까요? 아수르의 왕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제국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의 왕들이 그 호칭을 유지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의 왕은 그 나라의 왕이라는 호칭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왕은,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아수르의 왕은 곧 많은 왕들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왕은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나의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들의 승리들을 열거합니다. 갈로와 하맛과 아르밧과 그리고 과거에 아수르가 정복했던 도시들을 말하고 있죠. 갈그미스라는 강대한 도시를 정복한 아수르는 갈로도 정복할 것이다. 아르밧도 정복한 아수르는 하맛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메섹도 정복한 아수르가 사마리아도 정복할 것이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더 강대한 국가들이었던 갈그미스와 아르밧과 다메섹도 점령하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왕은 이 작은 나라인 갈로와 하맛과 사마리아도 동일하게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논리가 10절에서 반복되는데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미 정복한 나라들이 더 강대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정복할 나라들도 나의 손에 들어올 것이다. 즉,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신과 신의 전쟁에서 아수르의 신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정복할 나라들의 우상들 또한 내가 섬기는 신에 굴복할 것이다 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과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따라서 아수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사마리아의 신도 굴복시켰거늘 이제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정복해온 수많은 도시들과 그 수많은 도시들의 신들 또한 내가 굴복시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의 신인 여호와의 하나님 또한 내가 정복할 것이다 라고 아수르가 교만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교만과 완악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0장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강력한 힘,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의 시선으로 이 전쟁을 바라본다면 이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의 전쟁은 곧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아수르의 신들과 다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수르라는 이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 가장 강력한 군대의 힘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 도구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힘과 크기에 압도당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의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와 다른 종교, 기독교와 이 모든 세상의 경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나라라고 불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 깊숙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경건하고 바르고 율법의 열심이었던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노하게 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동일하죠.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삶은 종교적으로 옳은 삶이었고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과 그러한 바리새인들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망각하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서슴없이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노의 막대기인 아수를 들어 이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예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고 부르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죠. 이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약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였죠. 비록 그들의 삶의 모든 기준이 율법에 있었고 절기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나아가 그 성전을 닦고 청소하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백성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압제하는 백성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의 규모와 힘의 크기와 사람의 숫자와 영향력,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자리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 제국과 같은 힘과 규모와 영향력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들 중에 계십니다. 오늘 작은 자를 만나시거든 하나님께 하듯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이 아수르와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 보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를 찾아오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